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쪽 저기 좀 다시 좀 켜주겠어요? 여기 좀. 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한 달이 빨리 지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월 초에 여기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서 그게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서 한 달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 요즘 좀 잠시만요. 예, 잘 안 나오는데요. 예, 에베소서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원동력이 좀 많이 어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가끔 하게 됩니다. 어, 지금의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참 어떤 때는 그동안 뭐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지금 청년들을 보면서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예, 그래서 원동력이라는 그 말뜻을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 삶의 원동력은 첫째도 욕망, 둘째도 욕망, 셋째도 욕망이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뭐 한편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겠죠. 또 하나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잘 벌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좀 잘 지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욕망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김사용 시인인가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나왔던 그 시 중에는 그 뭐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그 시 중에 왜 사냐면 그냥 웃지요. 예. 그 남쪽으로 창을 내서 뭐 어떤 구름이 흘러가는 유유자적하게 볼 수도 있고 김도 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열매가 다 익으면 뭐 가치와 자셔도 줬소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왜 사냐면 그냥 웃는다는, 예, 참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면서 그냥 웃, 웃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사니?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 예,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가끔 자매님들 방에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하하호 이렇게 웃는 그런 어떤 말씀 안에 온통 보면 다 이제 좀 처음에는 아이들 키우는 뭐 어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시다가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해지시니까 이제 손자 손녀 키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가족이 우리 삶의 원동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가족이 저희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한편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정말 부자인데 천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부자들인데 왜 가난뱅이처럼 사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편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원동력,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 그리고 지치지 않는 이 원동력을 이 에베소서 속에서는 어떤 그 사도 바울인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그 어떤 말씀에서 또 찾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또 묵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동력, 그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언제 씌워진지는 잘 알지 분명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아마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 서신을 썼는데, 자 3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좀 긴데요. 우리 기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2절부터 먼저 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먼저 읽고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이 갇힌 자 된 그 이유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은혜의 경륜을 너희들에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부터 먼저 보면 이제 그 비밀이 뭐냐면은 다른 세대에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나타내지 않았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게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조금 뒤에 좀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한 부분이고, 이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부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은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는 아마도 우리의 가장 잘 아는 이 복음만이 우리가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풍성한 가운데 계신가요? 저는 어떤 때는 풍성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이 주제를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참 우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를 생각하면은 어떤 뜨거운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구원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만난 처음 만난 그 상황, 예, 그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결과로, 구속의 결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으나 그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했으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해 볼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그럼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런 성경이 씌워졌고요.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하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패배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딱 볼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모든 사람들이
참 어떤 패배자의 위치고 참 영원히 멸망할 것 같았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이제 진정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위대한 진리를 안에 세우는 것,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로 속해 있는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매일매일 일상의 루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주마다 나오는 것 같지만,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또한 교회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단순히 얼마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 장을 보면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그 모세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그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아마도 그 모세 시대의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 시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우리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죄에 대한 정결함 없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방울이 있었잖아요. 그 방울의 이유는 딸랑딸랑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끈을 메고 갔대요. 그래서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시체를 꺼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희 어떤 무방하도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두려움의 장소였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예비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같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갖고, 또 그와 함께 교회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그 말 뜻은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참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의 교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왜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은 더 쉬울 텐데, 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는 구절이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름 적으셨죠. 저는 이제 아마 수아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제 아이 이름을 적을 기회가 없었을 건데, 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다행히 나와주는 바람에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 둘째는 저희 효영자매가 졌고, 그리고 셋째는 제가 졌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한편 그냥 그 이름을 막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막 검색도 해보고 뭐 찾아보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 획수에 따라서 뭐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찾아봤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노트 뒤 한 두 장이 빽빽하게 이름이 다 씌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름을 짓고 보니까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수아. 왜 이렇게 많은지 이름이. 심지어 저희 사촌 형 자녀 중에도 수아라는 이름이 있더라고. 좀 몰랐어요. 그때 왜 그게 보이지 않았는지. 어쨌든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준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권리와 권한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뜻이겠죠. 네.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 앞으로 모든 그 생물을 인도하셨을 때 아담이 그 모든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이름에는 그 뜻이 하나라도 전혀 생뚱맞은 뜻을 가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생물이나 어떤 꽃의 이름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원이나 그런 걸 쭉 보면은 와, 이걸 어떻게 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뭐 그냥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가끔 너무 졸려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힘들 땐 누워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저에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만한 제목이 있을 때는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누워서 기도하지 않죠. 정말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무릎을 꿇고 비는 그 내용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한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냥 우리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 보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 주장과 제 생각이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또한 가끔 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예. 전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런 TV 방영했던 것을 생각이 나는데,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태풍이 와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으면 깊게 뿌리를 박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랑 화단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솟아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뭘 해도 미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 또한 타인을 바라보게 될 때는 내 생각대로 했으면은 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 사는 평생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긴 것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달할 수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정말 내 삶의 목표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또 많이 보게 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너무 많이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말 다 완전히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또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성동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참 그렇게 되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리고 어떤 유신적인 그런 어떤 구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또 어떤 때 힘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 어떤 유신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할 때 이제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충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어떤 영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3장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원동력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거든요. 하나님 선민들이었고, 그리고 그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갇힌 자 된 이유는 그 야고보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 그 회당에 이렇게 갔는데, 헬라인을 그 데리고 갔을 거라는 의심에서 처음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정말 엄청난, 함부로 회당에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회당에 들어오면은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척을 했답니다. 개와 창기와 이방인 이렇게 취급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시작돼서 그 위에 그 어떤 총독에게 이렇게 서원하면서 결국 로마 가이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전에 이 뒤에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한 달 전에도 이 말씀을 잠깐 같이 했었는데요. 같이 봤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떤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구절을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고 싶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좀 성경을 많이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자, 반면에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삶의 원동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신 이유의 원동력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근데 또 유대인의 원동력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의심을 사서, 이제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게 온 성이 소동할 문제였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러했답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그 삶의 원동력은 어떤 이방인에 대한 종교적 우월감도 있었을 거고, 이것을 지켜야 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참 그래서 그들은 맹세를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치지도 아니하겠다. 이 원동력을 만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나를 죽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기 사회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단순히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다. 예. 심지어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들에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를까지 했답니다. 참 그럴 때 원동력이죠. 예.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쭉 쓰면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너희는 약속 외인이 저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근데 우리도 전에는 다 그렇게 행했다. 우리는 바로 유대인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다 가까워졌고 주관에 맡긴 담을 하셨다는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피조물인 교회죠. 교회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면은 저기 어떤 모퉁이 돌이라고 보면은 보통 여기 코너스톤이라고 여기 보면 코너스톤 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코너스톤인데 굉장히 딱 봐도 중요한 돌 같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키스톤이다, 아니다, 캡스톤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서로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들도 되시지만 이 키스톤, 캡스톤도 된다는 그런 뜻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캡스톤이라 보면은 딱 보면 뭔가 잘 이상하죠. 뭐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태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받는 그런 캡스톤이랍니다.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요거를 먼저 만든대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위에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피라미드의 크기와 높이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셨다는 말씀 또는 캡스톤도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시죠? 이 피라미드에 있는 그거고 맨 위에 요게 바로 캡스톤입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우리가 함께 하실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네.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해 보면 그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 또 눈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근데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보호하여 주잖아요. 뭐 등이 그리고 몸이 간지러우면은 이렇게 가서 몸으로 비비는 게 아니라 손에 긁어주겠죠. 또 어디 상처가 나면 손에 이렇게 싸매주겠죠. 자, 손이 상처 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죠. 예, 어떻게든 그렇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관계. 그리고
몸된 교회,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 우리는 주님께 모든 몸의 각 지체가 머리에 연결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 연결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서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주님께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서로 연결이 너무 많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암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 편에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을 짓게 되면 머리와 약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내 몸에 속해 몸을 연합이 돼 있으면 각 부분과 연결이 다 돼 있지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 산에 한번 갔다가 막 사람들이 그 돌을 막 이렇게 싸서 제 키보다 한 2배 정도 되게 높이 쌓더라고요. 근데 그 어떻게 쌓겠습니까? 막 돌이 어떻게 보면은 딱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인데 그걸 다 어떻게 쌌어요. 예쁘게 쌌는데 아마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말 뜻은 서로 이렇게 돌들이 기대어 있는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사람 인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 딱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걸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참 그런 이름 하나조차도 그냥 지으시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구절이 몇 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작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건지를 잘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에베소서 전체를 쭉 보면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혹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요즘 있대요. 인터넷 교회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고 한대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 비춰봤을 때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한 몸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은혜의 경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이방인에게 전해서 참 유대인과 함께 새 피조물인 교회 이 교회는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한 게 교회라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러면 이것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후에 같이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참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천상의 복을 정말 부자일 수밖에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갖고 있는 그리고 받은 나인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가난뱅이처럼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 말씀 통해서
이 말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정말 진정 내 마음속에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매일 똑같이 어떤 루틴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몸된 그 지체의 일부이고, 또한 지금도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알게 모르게 그 하늘의 모든 권세들도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 보게 될 때에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